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가지고 보배 중의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그 씨 뿌리는 자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는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비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이 6가지인데 이 중에서 4번, 5번, 6번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물에 비유한 요 4, 5, 6번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 총 7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 게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요거는 천국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요 6가지만 천국 비유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는 이제 보배 중에 보배다 이렇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 대충 요 몇 가지만 적어보면요. 요 마태복음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가 쓴 겁니다. 근데 세리 마태라고 그러고 또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 그래서 이름이 세리마테 또는 레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되기 전에,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전, AD 70년 전에 이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 마태복음은 그 주로 그 유대교 개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들을 위해서 쓴 이 복음서로서 주로 이제 이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그 이제 예수님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제 그러한 예언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 아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대교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참, 그래서 오늘 이 보배 중의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요 6가지, 7가지 중에서 바로 오늘은 6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이걸 가지고 보배 중의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했다. 이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요. 여기 보시면 4절에 읽어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어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요게 이제 밭에 감추인 첫 번째 비유로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기 읽는 그대로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인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는 요 보물의 요 주인공이, 자기가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니고, 이 밭에서 일을 하는 그 품꾼이었는데, 하루는 이 밭에서 일을 하다 땅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인에게 사실은
주인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주인인 저기 여기 보물이 있네요. 보화가 있네요. 그래서 이 땅, 원래는 땅 주인이 갖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이걸 알려주고서 줘야 되는 건데, 이, 여기에 일하는 그 품꾼은 그걸 알리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원래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이 그 보화가 발견되면 땅 주인이 차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주인한테 알리면은 자기가 이 보화를 갖지 못하고 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한 것이 이 품꾼이 아, 내가 이걸 땅에 그대로 묻어두면 주인은 모르니까 대신 이 주인한테 이 밭을 사면 이 보화는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땅 주인이 그 보화를 갖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숨겨두지 말고 이거를 주인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그 땅,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밭을 사니까 그 보화가 자기 거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품꾼이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다. 뭐 집이고 뭐가 하여튼 돈이 되는 건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주인이 이것을 비싸게 불러도 이 품꾼은 여기에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정말 모아가지고 이것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모르는, 원래 주인은 몰라요. 그러나 이 품꾼은 보화가 숨긴 걸 알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사면은 그게 자기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다 보화를 숨겨뒀는데 사실 오늘날에 은행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다 묻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느 그 노인이 어느 분이 자기가 이 보화를 갖다가 정말 돈을 가지고 뭐 5만 원짜리인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살았을 때 그거를 많이 돈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벽에다 감춰뒀답니다. 벽을 헐고서 거기다 돈을 감추고선 벽을 싹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분이 치매가 걸린 겁니다. 이 치매가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벽에다가 해뒀던 돈을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돈을 자기가 모아서 벽에 넣은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이렇게 벽을 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벽을 수리하다가 그만 그 안에서 돈을 발견한 거죠. 돈을 발견해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근데 이 수리하던 사람은 이거 뭐 밭 같으면은 이 땅에다 묻지만은 벽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자녀들한테 알려줬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땅에다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또 도둑이 이제 이렇게 뭐 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또 그러한 일들이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현금 다발 이런 것들이 이제 돈 이게 땅에다 묻거나 또 이러한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은행에다 안 맡기고요. 요즘에 뭐 비자금을 뭐 따로 그런 식으로 숨긴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기 품꾼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이 땅에다 묻어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뭐 1달란트니까 적지 않겠나요? 그게 아니고 1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 돈이에요. 365로 나누면 한 20년 되는 그런 큰 돈이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이니까 땅에다 묻어뒀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여기서 보니까는 이게 숨겨두고, 숨겨뒀다. 숨겨뒀는데, 이거를, 보화를 숨겨뒀는데, 그걸 발견하고서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 기뻐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것은 왜 기뻐했냐면요. 이 보물이 사실은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예? 이 밭에 감춘 이 보화가. 근데 사실 오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데, 그럼 오늘날 이 보화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요걸 보면은 예수님을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천국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뭐 천국 비유지만 천국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보화 같다. 이제 이런 말을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슨히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건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요거를 이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요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게 뭐야? 물론 이제 천국이 요거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요 지혜와 지식과 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이 예수님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이 보화가요.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보화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화죠. 근데 요 예수님을 감추고 있는 보화가 또 뭐냐?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 이 구원을 주니까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선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야? 귀중한 보화가 된다는 거죠. 귀중한 보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 이 복음 안에 감춰져.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귀중한 보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화가 되고,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도 보화가 되고,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주 귀중한 보화가 되는 거죠. 귀중한 보화가 되는데, 오늘날 여기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모든 종교에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정상이 구원이라고 보면요.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위로 올라가는 길은 불교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기독교는 요 길로 해서 올라가고, 이슬람은 요 길로 온다. 근데 정상의 구원에 이르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아주 유일한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를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사실, 또 요 보화는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복음도 보화가 되는 거예요. 또 요 복음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이루니까 그거는 우리가 천국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화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거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보화를 보고서 기뻐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냥 자기 거를 다 팔아서 이거 보화를 이제 이렇게 차지한 건데, 그러면 오늘 저 이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천국은 불신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화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단순히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우리 여기는 보물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보물이라고 그랬죠. 또 복음만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중한 보배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인지를 여기서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중한 거.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서 있던 사람은 자기 것을 여기 다 팔았다고 했어요. 다 팔아.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 팔았지만 여기서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재림 때만 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만 이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런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귀중한 보화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보화를 예수님이라는 아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건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앞에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서야 그랬지만 그냥 늦은 거죠. 그러나 이거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 보화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보화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딱 발견하고 기뻐하고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이거 만약에 팔지 않고 딱 밭을 안 샀으면은 보물을 못 가졌겠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요 귀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주 그냥 완전히 헌신하고 거기에 아주 헌신한 겁니다. 자기를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귀중한 것이다. 이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밭을 사면 그 보물이 자기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알았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모른다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해요. 나중에 인지하면 늦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보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요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귀중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앞에 사람은 뭐 자기 걸 다 이제 이렇게 팔아서 기뻐하면서 팔아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는 교주한테 그냥 재산을 다 바쳐라. 막 그래가지고 재산 가지고 정말 남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또 착복하는 이제 이러한 아주 사이비 교주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팔라 그러니까 그냥 올 것도 없이 다 팔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신명기 6장 5절 그랬잖아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도 그걸 자기 것으로 밭을 사지 않았으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뭐 이런 하나도 남기지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자기를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여기 사도 바울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화를 얻으면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이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그냥 자기 걸 다 헌신해서 바쳐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빌립보서 3장 7절,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외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나에겐 이거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다고 그랬죠. 자기 걸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 여겼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 배설물. 근데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NIV 성경이 가베지라고 했어요. 쓰레기로 버렸다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는 똥이라고 번역했대. 똥. 사람의 그 똥, 실제 배설물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던 것을 그냥 배설물 여겼어요. 그렇게 아주 하찮게. 왜? 예수님이라는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보화 같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적인 투자, 헌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그냥 다 자기가 가진 거, 요거는 나에게 중요한 거야. 내게 아주 소중한 거, 이걸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걸 다 자기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요. 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배설물 여겼다. 왜? 귀중한 이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배 중에 보배인 천국에 대한 비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랬어요? 첫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였어요.